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가 들어도 조금 제목이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조명을 한번 켜주세요. 조금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겠네. 조명 켜주시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가운데는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런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종교를 믿으며 어느 교회 다닐까 하는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계속 그죠? 선택의 인생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보통 알파벳이 A, B, C, D잖아요. 그 C가 어디에 있어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그 말을 말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인생이란 것은 B가 뭐냐? birth, 태어남과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뭐냐? C, choice, 선택.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의 연속이 결국 뭐다?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 하나님도 이 중의적인 이중적인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이거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삶의 놀라운 결정을 자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세요. 이 본문의 배경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려. 이제 이 사사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이게 영어로 저지라고 단어를 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판사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해주지만 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시대는 있었으나 왕은 없었다. 그러면 왕이 진짜 없었냐?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세상 왕, 그 왕이 없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누가 왕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 자신이 왕이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자유의지가 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같고 아름다운 세상 같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비춰지는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왕이 없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냐? 여러분 성경에서 비춰지는 사사기도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세요. 분명히 보면 역사적인 고증을 볼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옛날 50년, 60년 전, 아니 1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비교해 보면 지금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지금만큼이나 그렇게 세계에서 알려진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행복지수가 높으냐? 그 시대보다? 아니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OECD 자살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 2년 1위도 아니고 몇십 년 1위를 연속으로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기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떡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에서 일어난 한 가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기 배경이죠.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드니라.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뒤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죠? 흉년. 흉년과 떡집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자 어떤 여러분의 행동들이 찾아오냐? 바로 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떡집을 떠나서 잠깐 아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잠깐만 이 흉년만 지나면 내가 곧 떠날 것이다. 그래서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내용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죠? 어려움이 오면 항상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끼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 질문을 할 때 이 왜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를 돌이키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에 대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잠깐 모압 지방으로 플랜 B, 플랜 A대로 가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플랜 B를 행해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거기 떡이 많더라. 거기 먹을 것들이 있더라.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플랜 B를 행합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그 문제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지혜보다는 순간적인 모면과 회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사실을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죄된 본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올무와 시련과 아픔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실존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요. 그 현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쩌면 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한 예가 어떤 사람이냐?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무에 같이 그냥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 가니까 피할 방법이 있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지? 어디서 잘못되었지? 이거를 체크하고 여러분 자기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피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엘리멜렉처럼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계학적인 이론과 인류문학적 국제적인 시세와 흐름 이런 얘기들로 나오는 여러분 즐비한 학설들과 이론들과 책들과 여러분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들이 제시하고 따라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선택하고 따라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참고하되 여러분 전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고하되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시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성경 구정 1장 1절 보였죠? 룻기 그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사기 시대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자 사사기는 제가 이제 PPT는 세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확대하면 뭐 한 5가지, 6가지로 확대할 수 있는데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보면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형상화해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 타종이 있지만 이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상화 만들어서 신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의 문명과 혼합돼서 혼합주의 종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한 개인의 신상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의 여러분 손자였던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헤매면서 가다가 오늘 여기 보면 미가라는 집안에서 신상과 그 제사장을 이 모습을 보면서 빼앗어요.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이 집안의 가문의 이 그룹의 제사장이 낫냐? 그러니 이제 그냥 큰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따라가죠. 그래서 신상과 제사장이 뺏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다른 얻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봉사하는 가문인 레위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목회자가 교역자가 첩을 두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이루었다. 이게 가능키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서 이제 동성애 사건과 함께 이로 인하여 또 터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사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가 종교 지도자의 문제로 빠져지고 또 한 지파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여러분 전체적인 문제로 빠져드는 이런 시대 속의 룻기는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영적인 척도와 가치는 어떠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성적인 문제 여전히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도 일어납니다. 최근에 또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정인이 사건도 우리 기독교와 여러분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좌파 우파 간의 이제 정치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느냐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다른 이슈를 말하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죠?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넘겨져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가나안 성도. 오늘날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이게 뉴스 9시 뉴스, 8시 뉴스에 저녁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 정도의 얘기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이 심각한가. 이런 교회 안 나가 이런 현실들이 있고 설사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왕인 시대, 내가 결정하는 시대, 내가 받았는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복음 흔히 이제 그런 얘기하죠. 내가 복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잠깐 거류하겠다라고 거기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3절 5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두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도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좋은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 처음에는 떡집에 떡이 없는 문제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죠? 그런데 죽었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옛날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남겨진 가부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함의 대명사로 따라온 수식어가 뭐예요? 고아와 가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사회 활동을 했던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 그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들도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 가난함 중에도 고아는 여러분 우리도 동의하시죠? 근데 그 시대에는 가부도 가난함의 대명사죠.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세 명의 여인이 지금 나오미와 룻과,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여인까지 이르기까지 세 명의 여러분 여자가 남자들을 다 잃고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그런 인생에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제 제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의 빛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니까 폐허의 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죠? 모순과 부정과 마치 정전터에 남겨진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오늘 보니까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나오미의 처지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미국의 최초 여성인 랍비로 불려진 라오미 네비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To Begin Again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쓴 글이 약간 조금 어려요. 묵상이 많이 필요한 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도망치고 숨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고통을 무시한다고 그것이 사라지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두려워했던 일과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제가 도망칠 수 없는 것을 견뎌낼 강건함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저 사람도 저런 책을 썼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실패와 좌절에부터 자꾸 어떤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면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할 용기와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회피를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요. 어쩌면 이거는 보편적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의 한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영성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으러 살려고 했고 그리고 또 고향에 양식 주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걸 쫓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안목을 가진 어쩌면 우리의 전형적인 성도들의 한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나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자식도 없는데 이제 내가 어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집 가서 또 나는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은들 그가 홍기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면 너희들도 다 늙어서 안 된다. 그러니 너희 스라의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굳이 우리 집안에 머물지 말고 너희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 꾸리면서 새 출발해라. 여러분 어쩌면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시어머니가 그죠 자부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배려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그 보수적인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 그 자부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우가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들도 어쩌면 그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복음 중에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기도 두 자부가 나오는데 두 자부가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부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자부는 돌아갔고 두 번째 오늘 주인공인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이거를 이중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면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돌아온 여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던질 때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온 여인은 나오미가 아니라 사실 누구예요? 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여인이 또 다른 한 인생이 그죠? 어떤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여인을 볼 수 있는데 15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니까 단순히 처가로 돌아가라는 말을 넘어서 섬기는 신, 섬기는 종교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집을 와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여러분 나름은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룻이 이렇게 결단하는 걸 보면 룻도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룻이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다른 동서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설교 우리 자부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전혀 없진 않아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할 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그죠?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거기서 잠깐이지만 그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 은혜를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기독교 영성과 오늘 룻의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룻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치면서 남겨진 그의 인생을, 그죠?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 헌신하며 자기 삶을 희생했을 때, 그 희생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이끄심을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제 5월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관계가 너무 쉽게 끊어져요. 이 관계가 왜 너무 쉽게 끊어질까? 간단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자 관계가 되어야, 영적인 부자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도 관계의 신이에요. 그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의 계약이요, 계약적인 관계. 그 계약이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사회예요. 얼마든지 이 교회 싫으면 딴 교회 가면 돼요. 그죠? 관계를 끊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관계의 신이에요. 그죠? 오늘 룻을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자부들이여 자유를 줄게. 우리 이제 나와 우리 집안과 관계를 끊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가정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가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이 그 은혜를 바탕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저 결정하는 모습을 오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룻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1순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가정, 두 번째가 내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보면 창조의 절정이 뭐예요? 가정이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이 뭐예요? 교회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결과물의 끝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끝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확대시키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시키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첫 번째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곳은 어디냐?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차적인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전도에 모임하세요. 우리 순모임하세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왜 하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서로를 돌아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제하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시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어릴 때부터 또 저 역시 모태신앙인지라 이 교회에 익숙함이라는 하는 게 이게 참 이 많은 함정이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익숙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계산과 돈이 흘러가는 것과 그죠? 인간관계와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져요. 사실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 자꾸 뭔가 보상 심리도 있고 또 인간적인 계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죠? 아까 찬양도 보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룻처럼 여러분도 희생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룻이 그렇게 헌신하게 됐던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로서 그런 도전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이 책임감만 있고 의무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힘들죠.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그럼 룻기면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죠. 물론 성경에도 룻이 이야기가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룻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룻이 중심 인물이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룻이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믿는 집안이고 직분 받고 여러분 겉멋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게 자기를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섬기는 그런 룻과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역시 교회의 목사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저희 가정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특히 기독교에 도전을 주는 게 이제 정인이 사건이죠. 여러분 정인이 사건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목회자 집안의 자식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그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도 얘기 안 해. 다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냥 쉬쉬거리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심각함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자 집안의 자식이.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겉은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저 인간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인해 상처만 받고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경험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누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 은혜 받은 자가 있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려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몇 년 다녔다, 직분 받았다,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급적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해야 돼요.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여러분 뭐 교회에 중직을 하고 뭐 중심 인물이 되고 어떤 사역을 핵심 인물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막 방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망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직이고 귀한 일일수록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것은 내 새끼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교회에서 중심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왜 안 받느냐?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각자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보고 뭘 하냐? 회피해요. 그냥 넘어가요. 알아서 누가 하겠지. 제 3의 인물이 와서 해주겠지. 아니요, 안 해줘요. 아무도. 누가 그걸 해요?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왜 은혜 못 받느냐? 그러면 뭐 제3의 어떤 뭐 대안을 내놓든지 이래 됐는데 자꾸 그거를 묻어버리고 지나가면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것은 룻은 정통적인 보세요. 룻은 정통적인 12지파의 족속의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룻기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그럼 오벳의 엄마가 누구예요? 룻이죠.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 증조 외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그게 바로 룻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다윗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 십자가 사역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친히 희생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셔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이상과 여러분 영성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룻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함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기꺼이 이 집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그 정신이 흘러 넘쳤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몇 대 집안 뭐 우리 중직자 자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작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 같네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속한 여러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당장 내가 속한 나와 관계된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룻이 되고 그 혈통을 쫓아서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그죠? 그런 신앙의 대물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변증학 교수이자 목사였던 라인홀드 리버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지나간 일,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정서적으로 보면 항상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감정 낭비를 엄청나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갔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감정 상하고 짜증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평안함을 달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잠언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늘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지혜의 말씀 잠언을 여러분들이 권유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것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평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은 평등해요. 그죠? 부자든 가난하든 시간은 평등해요. 태어나고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용기를 그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속한 위치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서 그죠? 가정을 선택했고 그 가문을 선택했고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여러분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치 사사기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죠?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나름은 신앙이 있어요. 그죠? 왜? 룻이라는 자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나름 있지만 그 수준으로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룻이라는 신앙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양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